저희 막내가 아마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저한테 항상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모든 것이 있는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항상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그리고 왜 저게 있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는 만큼 다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이제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귀찮으시듯이 야,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 궁금증 때문에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게 왜 있지 하면 본인들이 쉽게 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창조를 창조했는지, 왜 지구를 창조했는지,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까?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짤막하게. 이제는 좀 더 길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뚜렷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루이빌 켄터키에서 총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이제 마치고 난 목요일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서 섬기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꼭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타메스 에르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발명가 타메스 에르슨. 그의 살던 그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19살 때에 그가 루이빌 켄터키에서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런 무언가를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개발한 것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개발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타메스 에르슨이 여러 가지 발명했는데 몇 가지 발명했는지 아세요? 1093개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타메스 에르슨이 몇 가지의 물건을 발명했습니까? 했을 때 가만 탁탁 누르면 답이 다 나옵니다. 타메스 에르슨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화하는 것 타메스 에르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전등 여러분 불을 비치는 것 이거 타메스 에르슨 때문에 발명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타메스 에르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결국은 기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우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서부터 25절을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진화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시학교 가게 되면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펑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By chance.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게 가축과 그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여러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믿음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도 왜 존재하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내가 왜 창조됐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게 해결답이 없습니다. 철학인들 계속 인생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큼 뚜렷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물의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했었을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몇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인생은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생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패배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26절에서부터 2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창조했을 때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쭉 내려가기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남자와 남자, 여자의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원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심리적인 문제지 하나님의 창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본 말씀 보게 되니까 26절과 28절에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한 여기서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다는 것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나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신자들의 자세예요.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복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게 되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fullness. 더 나가서 본 말씀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subdue, dominate.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선언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 선교, 그리고 말씀 가리키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선교, 전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빼서는 교회는 시체입니다. 뼈다귀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침례를 주는 것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우리 교회 1월 초에 우리 사무총회를 했습니다. 그 사무총회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제시한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7-11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7-11 2월 달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 얘기했어요. 7-11 여러분 어디든 가면은 7-11이 있습니다. 그 7-11 보기만 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먹을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마실 것도 살 수 있고 빅골프 우리 아십니까? 그게 7-11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7-11 그런 7-11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7-11은 한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택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일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555 우리 교회는 500명의 성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50명의 우리 선교팀 단기 선교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5개를 개척하든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그렇게 해서 37년 동안 역사의 이 세운이 교회 그냥 희미하게 그냥 여러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우리가 보고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세상에서 뭐라고 왔다고 물어봤었을 때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보고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37년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지교에 다니는 것이어야 되고 사역자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를 못 간다면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7-11 일주일에 하루를 택하셔서 한 사람에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명 숫자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에 너무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총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111은 도대체 무엇인가? 1년에 365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1불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매달마다 여러분 31불입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나가서 식사하게 되면은 그거 100불 금방 나옵니다. 한 끼라도 여러분 덜 먹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바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선교를 하는 데에 여러분 브라질에 가서 10,000불만 내면 교회 하나 개척합니다. 남미 동남아시아에 가서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10,000불 들어요. 우리가 같이 선교지를 못 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1년에 하루 1불씩 하나님 앞에 매달마다 30분 내지 31불 주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한 사람이 365일 동안 1불씩 한다면 그게 365불이고요. 100명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36,050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은 하나님 믿는 자라면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적어도 전도와 선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아이가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에요.
한 끼 덜 먹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줄 것이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축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벼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씨를 주고 그것을 너희들 먹게 하리라. 또 이 30절에 보니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하루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씨를 뿌렸더니 나중에 좋은 씨가 뿌렸던 그 좋은 씨는 나중에는 결실을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 하십니다. 그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건 전도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게 되면 생명들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새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씨 맺는 것,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을 통해서 먹되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올 때에 그들이 배불러서 왔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배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떡을 하면 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배우가 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마리 여인을 전도했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사마리 여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드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나는 이미 배부르다. 왜? 말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식하는 사람도 보셨습니까?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 금식하게 되면 40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도 안 돼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이와 같이 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에 대해서 도둑은 죽이고 뺏기 위해서 오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기 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변화시켜서 예전에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됐었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죄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에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게 내재하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했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의 성품, 그 온전한 성품, 완벽한 성품을 우리 죄로 인해서 잊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때는 그 바른 길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고 하루에 3장만 읽어도 일독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독만 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걸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섭취한 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야 되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히 주기도문 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뜻을 구할 때에, 의를 구할 때에,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신령한 것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6년은 너희들이 땅을 밭을 갈되 일곱째 해는 너희들이 두라. 여러분, 땅도 심지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땅을 계속 갈고요, 계속 심다 보니까 이 곡식들이 힘이 없어. 작아져. 왜? 땅도 쉬어서 에너지, 여러분 프로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배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심어도 빨리 안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학품을 통하여서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다스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배하라는 단어지 확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일합니다. 1년 365일 계속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겼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은 지켜 너희들이 쉬어라. 육신도 여러분 쉬어야지만은 우리가 회복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재충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 충전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힘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충전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만든 것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만큼은 와서 말씀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육신적으로 쉬어라. 그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칩시다. 365일 동안 일하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 기계들도요 계속 돌리게 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육신은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 망가지게 되면은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 거를 내 육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냥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준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너희들이 쉬어라. 회복하라. 근데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또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씀도 듣지 않고서는 주님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말씀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배 지키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로 세우십시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사업,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매겨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뒤죽박죽 되다가 결국은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 손해볼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더불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이슈, 다른 문제, 다른 것, 다른 약속, 주일날은 여러분 빼내세요. 그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지만은 목적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겠노라. 물론 여행도 가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TDI도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라도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쳤더니 손이 아프네. 목회자들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은 아프긴 아프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완벽함 속에 완벽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준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준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시험을 준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천국은 아직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 멀리 있는 것, 비록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친다면 그 목적도 비전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2013년도에는